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6일 수요 새벽 예배에 또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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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언제나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씩 올려드릴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번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 동안 세반 주체로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진행과 절차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용원 목사님, 그리고 영어권의 찰리초 목사님 두 분의 강사님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그들의 입술을 여시고 성령의 두려마귀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교우들 간에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친교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안팎 끝을 지키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 주의 말씀이 신비에 적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날짜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오늘 말씀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이제 당당히 이겨내고 그 결과로 사실은 상을 줘야 되는데 남자의 본능을 뿌리치고, 또 하나는 그 보디발 그 친위 대장의 신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은 고사하고 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을 모시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 감옥이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친위대장의 감옥이었느냐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아니면 같은 감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셉이 그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친위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수들을 다 총괄 지휘하는 그런 관리까지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신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위 대장이 보디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나 어찌됐든 친위 대장이 그 요셉에게 이 두 사람도 맡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한국말로는 떡 굽는 관원장, 혹은 다른 말로는 빵 굽는 관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떡 굽는 관원장, 그러면 뭐 주방에, 궁정에 있는 주방장 정도로, 혹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주류 담당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문자로만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아니면은 빵 굽는 관원장이나 이 두 관원장은 왕 측근 옆에서 모시는 사람인데다가 또 실질적으로 왕으로부터의 그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런 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위 관리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잡혀왔고 잘못해서 이제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그 직책의 내용으로 볼 때 왕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잘못을 했다. 이것을 이제 범죄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은 이 고위 관리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정치계의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시중을 들으라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같은 죄수인데 그 두 사람은 또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아무나 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요셉에게 대한 그 신뢰가 간수로부터 혹은 친위 대장으로부터 모두가 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또 여느 때와 같이 그 죄수들을 살피러 요셉이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의 안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얼굴빛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꿈 얘기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근심의 빛을 얼굴에 띄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꿈의 그 원래 근원, 그러니까 해석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꿈의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 그것도 고위 관리급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걸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의 그 진심과 성실함이 이 모든 간수와 또 친위 대장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원래 나면서부터 이렇게 진심 어리고 성실성을 타고났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형들이 미워했고, 야곱의 그 편애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합작이 돼가지고 요셉이 이제 팔렸잖아요. 팔린 인생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 나면서부터 성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요셉의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요셉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이 두 관원장과 대화하는 이 시기가 잡혀온 지,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팔려온 지 1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요셉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팔려와가지고 1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진심과 성실함으로 자기의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물리치고 상은 고사하고 이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된 케이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성실성이나 진심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분명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데 거기서 인간관계마저도 진심과 성실함으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또 1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디발도 인정을 했고 간수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 맡긴단 말이에요. 모든 걸 전부 다. 이게 위치가 지금 애굽의 그 고위 관리들인데다가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렇게 천박하고 하찮은 존재로, 특히 자유인도 아닌 이 종의 위치에서 그 관리급이 볼 때는 뭐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길 정도의 신뢰가 생기겠냐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은 짧은 기간은 누구나가 성실할 수 있고 좀 잘 보이려고 아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방 민족의 그 관리들이 볼 때도 아, 얘는 참 특별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성실성이 참 요셉에게 볼 때, 심지어는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 성실성과 진심을 보게 되면 이 뭔가가 지금 제가 믿는 신이 야훼라고 그러는데 저 야훼 신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면 그 확인이 이 보디발 장군이나 아니면은 간수에게도 그게 눈에 띈단 말이죠. 이걸 볼 때 얼마나 이게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의 요셉의 그 진심과 성실함의 발현이 아니라 뭔가가 지금 저 뒤에, 그 노예의 요셉의 뒤에서 무언가가 컨트롤하고 있는 더 큰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가 믿는 신의 그 존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그 요셉으로 하여금 삶의 모습이 진심과 성실함으로 일관되게 만드는 거죠. 12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큰 영적 권위나 그런 그 뭔가가 움직이고 조종하는 자가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1, 2년도 아니고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당시에 꿈이라는 거는 신의 계시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애굽에서는 이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의 계시로서 이해를 했었고, 그 신의 계시를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당시 점술가죠, 혹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위 그 당시에는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인인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인들을 상당히 사회적인 대우와 이 지위가 높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관원이 고민하고 근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이 꿈의 해석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꿨다고 저렇게 근심을 하고 있나 하고 좀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고의 체계로 볼 때는 그거 꿈 하나 가지고 뭐 저렇게 그냥 고민하고 있나, 그냥 뭐 개꿈이다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아니면은 좀 그 꿈이 조금 리얼했다 쳐도 뭐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걸 뭐 이렇게 근심의 얼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식 속에서 이 가치와 사고의 체계로 볼 때는 그 꿈이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꿈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고 해석해주는, 그리고 그 꿈을 철저히 믿고 신념화되었던
사회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약에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은 얼마든지 점술사라든지 아니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지식을 빌려서 내 꿈이 이렇소라고 말할 때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거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꿈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12년이라는 세월에 애굽의 삶 속에서 한치도 한순간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 관념이, 하나님이란 동행하심이 떠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점술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한번 그러면 뭐 보디발이나 아니면 대장한테 가서 좀 불러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돼야 이 자연스럽거든요. 이 당시에 그 사회 구조로 볼 때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가치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꿈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일생에 37장에 시작했지만 39장부터 다시 이어지잖아요. 38장에 누가 나와 있어요? 유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똑같이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기간으로 견뎌볼 때 별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이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고 성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지나가는 며느리도 못 알아보면서 저 여자가 창녀로 보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또 동침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네가 옳도다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만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문화와 그들이 믿는 그 종교의 그 제의적인 문화 속에 흠뻑 젖어가지고 술에 만취해서 그러는지 자기 며느리도 몰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수치를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걸 볼 때에 요셉을 다시 보게 되면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지금 오늘 이 짧은 8절 안에서의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이 요셉의 삶이 진심과 정직 혹은 성실함으로 일관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요셉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단 한마디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는, 더 배려하는 그 정신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더 나아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의 근심의 궁극적인 근원을 파헤쳐서 하나님만이 거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제 해결의 해결사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도 이방 문화에서 12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 그리고 산업화 또 이후로 또 인공지능 이 시대에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빠른 물결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가치와 심지어 우리 정신이나 어떤 도덕적 감각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 때문에 완전히 우리 정신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루하루가 바쁜 그런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요셉처럼 그들의 그 생각을 지배했던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일생을 시작부터 과정 끝에까지 결말까지 우리 다 알고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지금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얻으리오라고 유혹으로부터 뛰쳐나왔던 그 요셉을 보게 되면 철저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이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400년의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훈련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섭리였고 팔려가는 것도 섭리였고, 그러니까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이 과정 결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그 섭리를 좀 쫙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창세기 저자가 하는 말이 21절과 23절에 누누이 강조하는 게 바로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이요, 팔려가도 형통이요, 구덩이에 들어가도 형통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의 다양성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섭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이 아닌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섭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다 하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요셉처럼 우리도 누굴 만나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처럼 혹여라도 감옥에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렸던 삶입니까? 그 정도로 고난의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섭리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든지 요셉처럼 그 성실성과 누굴 만나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영적인 여유와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나 여호와의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그 삶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진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